예, 오늘은 2018년을 보내는 송구 영신 예배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이르니까 영신은 아니지만은 송구 예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고 확실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좀 복음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출애굽기가 끝이 안 나니까 저희가 이제 십계명 하는데 이게 아직 한참 남았죠. 저희 출애굽기가 한참 남았고 또 글쎄요, 은혜로 항상 하고 있었는데 또 신약 설교를 또 한번 좀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얘기하던 것처럼 조금 주회적이고 그 다음에 본문 중심적인 설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성경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고 2018년 대한민국을 좀 조망해보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에 우리가 서울대 소비 트렌드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7년이 되면 2018년 트렌드를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지금 한 10월쯤 11월쯤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9년도 트렌드가 벌써 나왔어요.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이런저런 10가지 이런 트렌드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한 것들을 봤는데 2017년도에는 올해였죠. 2018년도의 트렌드로 소확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꼽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8년을 되돌아보면은 그러면 소확행이라는 그 키워드가 정말로 소비 트렌드를 이끌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그들의 예상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소확행이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사람들한테 회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익숙하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선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된 느낌이 있죠. 불과 1년 사이에. 소확행이라는 것은 사실 일본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세이집이 1986년의 에세이집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그 작가 개인의 에세이를 다룬 에세이집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정작 일본에선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조금 그 말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작가는 취미가 있는데 속옷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랍장을 열어보면은 속옷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러니까 안 입는 속옷도 있고 일단 컬렉션을 만들기 위한 속옷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속옷이 있는데 그 서랍을 보면은 이렇게 돌돌 잘 마른 깨끗한 속옷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작지만은 확고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에세이집에 적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소확행이라는 말, 그러니까 작지만 확고한 행복을 얘기한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근데 이 소확행이라고 에세이집에서 처음 소개한 이 말은 이제 2018년을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참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 시대에 굉장히 적절한 키워드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소확행을 제가 떠올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제가 받는 느낌들은 이런 것입니다. 소확행, 이러면 욕심을 줄이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태도, 그리고 조금 안타깝게도 크고 거대하고 경쟁이 지친 세대, 이런 것들도 떠올리고요. 일종의 힐링적 삶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힐링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안타까운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것들을 소확행을 추구하는 세대는 어쩌면은 많은 것에 지쳐버리고 어쩌면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2018년을 그 조망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10에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건 역시 줄임말인데 Work and Life Balance예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밸런스의 줄임말인 거죠. 이건 역시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뭔가를 성취하기보다는 적절한 일을 하고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태도를 워라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칼퇴근이 어딨냐 라는 말이 요즘 있습니다. 칼퇴가 어딨냐 막 기성세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퇴근이 있고 초과 근무가 있는 거지 칼퇴근이라는 게 어딨냐 라고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고 있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퇴근 시간이 있으면은 그게 퇴근이죠. 칼퇴가 아니죠. 그리고 조금 더 일하는 것은 무조건 초과 근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워라벨을 지향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이제 사회적 공감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태도나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하고 확고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태도는 사실 멀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가운데 2018년을 통과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실은 전 세대에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공통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삶의 확장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삶을 조금 더 관조하려는 마치 득도한 세대들의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요. 이것은 되도록이면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러나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작은 행복을 찾으려는 것보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복의 극대화를 노리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추구해서 찾아내는 행복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부터 시작해서 삶 전반 전체를 행복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량의, 그러니까 전체량에 있어서는 최대량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처럼 저에게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삶의 태도인데요. 우리가 또 얼마 전까지는 욜로라는 삶의 태도가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You only live once를 따서 YOLO 그래서 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딱 한 번만 살아. 이게 뭐냐면은 노세 젊어서 노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야 돼. 미래 어떻게 될지 알고.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않는 급변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일정 공감이 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확실하게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다는 말이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러면 지금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 가운데서 욜로라는 삶의 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클럽을 40대의 나이에도 가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저금을 할 돈을 그 취미생활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금방 꺼졌죠. 그리고 지금은 소확행의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욜로와 소확행의 두 삶을 바라보면서요. 동일한 삶의 기조를 느끼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욜로는 너무 무모했잖아요. 소확행의 삶은 욜로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확행의 삶은 지금까지 나온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 중에 제일 진화한 형태처럼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대 대한민국에 이런 삶의 방식이 들어온 것은 조금 특이한 현상입니다. 언뜻 저희들이 이런 삶의 테러들이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과거를 떠올려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욕심을 버리고 마치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닮아 보이지만 이건 비교되는 삶이에요. 달라요. 그 목적 지향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금욕적이고 많은 욕심을 버리는 삶은 가치 지향 중심의 삶에서 나온 삶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가치를 이루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취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 거냐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근저에 깔려있는 기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냐,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은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냐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럼 2018년 대한민국을 통과했던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아마 행복을 가치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인류 전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요, 인류 전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은요, 삶의 행복보다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더욱 권장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면요, 삶이 조금 많이 달라져요. 소확행이라든지 욜로라든지라는 이런 삶의 태도가 들어서기 조금 힘들죠. 왜냐면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시선으로 삶을 조망해보면요, 삶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희생적이거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으로 뛰어들거나 고난이 있는 삶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고난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일부러 뛰어 들어가기도 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욜로,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또한 소확행, 이것도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질감이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시민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라 라고 지금까지 여겨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세대는 기존의 가치관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요, 이 과거라고 하니까 먼 옛날 같지만은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아니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과거의 사람들은 고귀한 삶을 숭상했고 이름을 남기거나 업적을 세우는 일을 추구했었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추구했었다고요. 아니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주변에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이죠. 이 과거의 가치관은 그러나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의문이죠.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는가?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의 영향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글쎄 어떨까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현대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개인의 삶 속에 오히려 고립시켰기 때문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확장되고 열리는 것 같지만은 개인은 오히려 개인에 더 갇히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SNS 같은 거를 봐도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자신 혼자만의 고독을 곱씹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혹은 더 복잡한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의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를 만들어낸 것일까? 저는 정확하게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작지만 확고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것을 오히려 반증한다고, 반대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 기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금수저,
흑수저라는 자조 섞인 농담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을 느끼고 있어요. 동시에 학업, 취업, 결혼, 다방면에 걸쳐서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경쟁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또한 기성세대들은요, 그런 불안정한 자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정작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 재산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태를 말입니다. 이제 철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로 개인의 열정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하라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얘기가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이미 국가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넘어와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2018년 대한민국 현 시대를 바라볼 때 마치 불행이 가중되어 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행복해지려는 움직임은요,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발전했고 풍족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도요, 조선시대 양반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요, 어떤 시절보다 더 각박한 현실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죠.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이런 각박한 현실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가치를 쫓는 삶을 외면하고 행복을 확실히 붙잡고 싶어하는 세대를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확실한 행복을 쫓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붙들려고 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행복한 삶을 쫓는 것으로는 행복을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쫓게 되는 이 필연적 상황은 오히려 사람들을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불행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는 삶은요, 가치 있는 삶을 쫓을 때보다 훨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행복 자체가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성을 따져보면요. 요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없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은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버티게 하는 것은요, 가치와 의미 혹은 책임감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만들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멍청해서 행복을 쫓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가치를 쫓는 삶은요, 의미를 쫓는 삶은 인류의 깊은 지혜의 삶이기도 했었어요. 각박한 현실이, 그리고 고립된 개인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쫓는 삶으로 치달아가게 됐고, 우리는 절대 행복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정성시대죠. 각종 SNS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경쟁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난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삶은 우리와 별다를 것 없고 그들 삶 역시 공허함 속에서 뭔가 답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은 그렇게 따지면은 가치를 쫓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저희 성도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면은 해결이 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도서의 가르침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포문에 여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전도서가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생을 헛되다라고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요, 먼저 행복한 삶을 부정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부정한다고요. 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뭔가 우리를 끝없이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가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그걸 부정해요. 전도서 2장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재밌고 신나는 웃음이 말입니다. 미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전도서는 그거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삶은 마치 미친 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가치를 쫓는 가치 있는 삶은 긍정할까요? 전도서의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에게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가치를 쫓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놓더라도요. 그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은 새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새 것을 창조해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전도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성찰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짧고 더덥고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건요 아니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건 죽음이라는 거대한 구멍은 모든 것을 삼키고 어찌됐건 무엇이 되었건 이내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스러뜨릴 테고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킬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을 하나님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대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다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대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이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를 지은 이 전도자의 얘기가 참으로 허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이 허망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이것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가치를 쫓는 것도 의미가 없고 행복을 쫓는 것도 삶이라는 근원적인 속성상 더덥고 짧고 헛된 그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근원적인 속성상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해봤자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일 텐데
추구해봤자 도달할 수 없는 것일 텐데 우리는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살아가야 하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가치 혹은 행복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요. 이 죽음이라는 구멍을 치워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속성 때문에요.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가치 있어질 수 없고 그 어떤 행복을 쫓더라도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답을 내리려면 인생에 정말로 해답을 내리려면 인생의 근원적인 속성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삶이 유의미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삶에서 내가 쌓아 올리는 것들, 삶 자체를 내가 조망하는 것들이 유의미해지려면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구멍을 삶에서 치워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은 거대한 구멍에서 비껴나게 되었을 때야만 비로소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크고 확실한 구원에 기대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위에 더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 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요.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의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요. 행복을 원래 동반해요. 고난과 행복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고난 위에서도 행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각자 다른 장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겹쳐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요. 이것이 끝끝내 의미가 있어지는 행복은요. 영원한 생명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교회 입장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2019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쫓으시면은 행복에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 길은 행복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쫓으시면은요, 지금 당장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공허를 모두 마치 밀린 빚이라도 받는 것처럼 한 번에 느껴지시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 그 위에 이거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되어지고 때로는 너무 많이 얘기되어져서 되게 캐주얼하고 나이브하게 얘기되어지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간다면요. 그것이 가치를 쫓는 삶이 되었건 아니면은 행복을 쫓는 삶이 되었건 어떤 형태로든지 유의미한 삶이 될 것이에요. 인생 이때까지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볼 때요. 그렇다라면요.
가치 있는 삶 혹은 행복한 삶은 궁극적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원적인 성질을 바꾸는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삶,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이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피해가는 그 삶. 전도자는요,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모든 헛된 것들을 되돌려 생명으로 만드는 삶이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확실한 구원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도 지겨우시겠지만은 오늘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박히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져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전도자의 얘기처럼 사라질 것들이고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요,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요, 얘기는 더더욱 많이 달라집니다. 2019년에도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크고 확실한 구원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와 평안 가운데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이라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2018년을 소확행이라는 말로 단어를 지어봤다면요, 저는 서울대 무슨 소비자 트렌드 연구센터 이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 입장에서 2019년의 우리 교회 키워드는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소확행이 아니라 크고 확실한 구원으로. 작고 소소한 행복은요, 크고 확실한 구원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2019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2019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다짐하고 어떤 삶을 변화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그 행하신 크신 구원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이 느낄 수 없던 삶의 가치들을 천천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느끼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채워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